네, 기대를 너무 해서 그런가요? 기대했던 것보다 박수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층에도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저 소개해 주실 때 뭐 대표적인 CC인 가수는 조금 송구한 그런 소개인 것 같고요. 근데 대표곡은 좀 몇 곡 있습니다. 네, 제가 올해로 데뷔한 지는 17년 됐고요. 17년 전에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주 안에 우리 나나. 네, 기대라는 찬양을 불렀던 워킹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제가 그 팀을 통해서 데뷔해서 또 지금은 솔로로 이렇게 17년 동안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기대를 불렀던 워킹이라는 팀을 난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팀이 예전 오래된 팀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큰 사랑의 환영의 박수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귀한 박수는, 오늘 저한테 주신 박수는 너무나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하고요.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박수와 함성은 바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만 드리는 박수와 함성이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찬양이 2004년에 발표한 곡 중에 제 대표곡인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첫 곡으로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가 첫 구절에 나와요.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 시간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로부터 좋은 것만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선물 같은 것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요, 그냥 찬양하지 말고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같이 부를까요?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대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제가 아까 처음 도착해서 딱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그때 클래식 연주를 이렇게 막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고, 그리고 뒤에서 앉아서 이 무대를 이렇게 바라보긴 했지만 오늘 예배가 이렇게 더더욱 기대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를 먼저 위로하시고 또 저를 먼저 뜨겁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얼마나 큰 은혜들을 부어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함과 기도로 이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딱 뵈니까 우리 그 위에 층에도 이렇게 곳곳에 많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면서 표정들을 보는데 조금 여러분들 표정이 좀 무서워가지고요. 약간 좀 주눅이 드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넓은 공간이고 멀리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여요. 그래서 혹시 찬양하다가 이렇게 얼굴이 마주치면 조금만 웃어주시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무서운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네, 그거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좀 미소를 주시길 기도하면서, 제가 그래서 준비한 찬양이요, 얼마 전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송을 한 곡 쓰게 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됐다고 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막막한 삶 가운데 그 선포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비록 막막하고 사방이 막혀있고 내 뜻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포로의 삶일 수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의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들과 문제들도 넉넉히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백들이 다시 한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격려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 찬양이 되게 쉬워요. 이 말씀 구절의 가사가 다예요.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한 번만 들으시면 다 따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하기 전에 우리 요 인사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네,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요. 이 찬양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송이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 얼굴도 좀 바라보시고. 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불러볼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한,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요, 우리 옆에 분들 손 붙잡고 함께 노래하면 어떨까요?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얼굴 좀 바라보시고 노래해주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더 큰 박수와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전히 옆에 있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 아는 분이어도 옆에 분들 바라보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사실 좀 여전히 쑥스럽고 어색한 게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직업군인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집에서도 직업군인처럼 항상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표현 같은 거 잘 못하시고, 근데 제가 찬양사역자가 됐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집회에 저희 아버지가 자리하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한아, 축복할 때 옆 사람한테 인사하라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니?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셨었나 봐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오셨으니까 모르는 분들이랑 막 손 붙잡고 인사해야 되니까 정말 그 직업군인 평생의 삶 가운데 제일 힘든 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고 이제 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찬양하는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다가 딱 봤는데 저 뒤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냥 옆에 분이랑 인사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시면서 막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감사하고 고마웠던 게, 우리 아버지 안에도 이렇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흘러 넘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매일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홀트 아동 복지회와 함께 가족 사랑 예배라는 이름으로 서울 홍성교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라는 그런 타이틀 이름으로 17년 동안 활동했지만 한 3년여 전부터 홀트와 함께 이 뜻깊은 의미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동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요, 홀트를 통해서 입양된 국내 입양인이에요.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께서 저를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출산하시고, 제가 생후 2일째 되는 날 저를 홀트로 입양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홀트를 통해서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희 양부모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자라난 국내 입양인입니다. 좀 갑작스럽지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성도분들 저 딱 보면은 이렇게 입양아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아니라고 큰 소리로 해주셨습니다. 작년 얘긴데요. 제가 일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이렇게 한 번씩 특강을 하러 가요. 서울에 있는 모 남자 고등학교에 특강을 하러 갔어요. 강당에 우리 남자 학생들 1000명 정도가 꽉 차 있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나는 원래 이런 과거가 있었어. 나는 원래 입양한데 나 보면은 입양아처럼 보이니? 제가 질문을 딱 했더니 남자애들 1000명이 다 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자애들이 좀 짓궂잖아요. 군중 심리도 있고. 근데 그 1000명이 네라고 대답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얘네들은 참 나쁜 새끼들이구나라는 그런 조금은 옹졸한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걔네들이 한 번씩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있었는데 오늘 서울 홍성교회 성도분들이 너무 격하게 아니라고 해주셔서 제가 이미 막 힐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입양아처럼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요, 단순히 제 겉모습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제 안에 살아계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저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분의 그 인도하심, 놀라운 계획과 사랑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참 기쁘고 감사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근데 저한테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입양하실 때 그때 그 분위기가요, 지금은 그 공개 입양하는 우리 입양 가족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공개 입양을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를 입양할 때만 하더라도 다들 비밀 입양, 누가 알까봐, 혹시 알까봐 비밀로 몰래 입양을 하던 때였어요. 제가 이제 올해로 나이가 42살입니다. 네. 조금 동안이에요? 정말 서울 홍성교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안 오던 반응을 해주시고.
어쨌든 이제 제가 76년 용띠인데 저를 입양할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그런 문화였어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있다 없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그렇게 숨기시려고 했던 입양 사실이 밝혀진,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게 된 충격적인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곳곳에서 막 한숨 소리가 나오잖아요. 중1도 있고 중3도 있는데 왜 하필 중2 때? 우리 대한민국은 중학교 2학년을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잖아요.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얼마나 중학교 2학년이 무서운 나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못 넘어온대요. 그런 얘기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이 뭐가 그렇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예민하고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 막 이유 없는 반항심도 막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시기였는데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아니 제가 입양하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이 충격은요 어떻게 다시 지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제가 이 충격과 한순간에 나한테 닥친 이 상황들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큰 사건이 이렇게 닥치잖아요. 딱 뒤덮잖아요. 그러면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단순하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큰 상황이 저를 뒤덮으니까 되게 나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지? 왜 나여야 되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해답. 이 고통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중학교 2학년부터 수년 동안, 청소년 시절 동안 저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 나쁜 마음들, 비관적인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하니까요, 그 절망의 마음, 그리고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들이 저를 아주 나쁜 괴물처럼 자꾸 만들어갔어요. 지금 다시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봐도 그 수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웠고 매일매일마다 포기하고 싶다는 그 절망의 생각이 저를 자꾸만 더 저 밑바닥까지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딱 하나더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셨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특별히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깨달음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를 제가 지식으로 습득한 것처럼 배운 게 아니라 제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된 선물.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부터 비참하게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비관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입양아의 삶이 아니구나. 나한테도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아빠가 있었구나. 그 아빠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이 엄청난 진리를 선물처럼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저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지금 이곳까지 달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값진 선물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만 생후 2일째 입양 보내진 불쌍한 자녀여서, 불쌍한 입양하여서 하나님이 저만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아니고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녀를 3명을 키우고 있어요. 아들, 딸. 지금 976 시스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3남매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사역을 마치고 또 바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3남매가 아빠! 이러면서 막 현관까지 뛰어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3남매가 제 옆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요. 춤을 추기 시작하고요. 둘째는 어디서 배웠는지 이상한 비보잉을 막 해요. 막 저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재롱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제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이렇게 할게요. 나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노래할 때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사랑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다시 드려졌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우리가 자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 함성을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원래 그 박수 함성 연습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겨가지고요. 박수 함성 연습만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우! 와, 최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정확히 지금 한 7분 정도가 아직 박수 함성을 제대로 안 하셔서 한 번 더 박수 함성 올려드릴 때 준비한 음악이 딱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손뼉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일부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더 기쁨으로 더 마음 문을 열고 찬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응원단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수 있지만, 오늘이 그냥 박유한 간증 집회이고 찬양 집회여서 특별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했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를 떨듯이 그렇게 자녀된 마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멈추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 가깝게 만나서 이런 고백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 3, 4년 전에 저한테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은혜의 고백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박요한인데 요한의 고백이라는 간증집을 출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은혜의 섭리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의 원고를 쓰면서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들어주더라고요.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될런지 보게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그야말로 청소년 시절 나 혼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충격과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었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주님, 이 책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책에 원고를 썼어요. 그러니까 원고를 쓰는 동안에도 저한테는 너무나 기쁜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요, 제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미리 계획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원고를 쓰는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선물 주셨는지 알아요? 이제 책 나오기 전이니까 제가 만으로 38살쯤 됐을 때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 주셨냐면 38년 만에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와, 38년 만에 친생모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주로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님 찾고 만나고 이런 걸 주로 어디서 보셨어요? 텔레비에서, 드라마에서, 그렇죠? 우리 청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드라마를 무슨 드라마라 그러죠? 막장 드라마. 그래요. 잘 알고 있네요, 역시. 이상하게 그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는 그 드라마의 주요 소재가 출생의 비밀이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그냥 스치듯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게 봤었던 일들이 저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38년 만에 나를 낳아주신 분을 찾고 만나게 된 이 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수십 년 만에 저희 친생모를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잠깐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상황들이 생겼다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기로 한 그날에 어떤 이야기를 처음 끝내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정말 그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저도요,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혹시나 나도 저 TV 속에서 방송에서 일어나는 저 일처럼 혹시나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 친뿌리를 찾게 되면 내가 꼭 여쭤봐야지 했던 부분이 막연하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네. 그게 그냥 그분들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대답이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38년 만에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를 찾고 38년 만에 만나게 된 그날, 제가 막연하게 품고 있었던 그 이야기, 질문 대신 우리 하나님은 저도 깜짝 놀랄 다른 고백을 저희 어머니에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때 왜 그랬는지 알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하고 38년 만에 만난 저희 어머니 손부터 잡아드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꼭 끌어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저히 이런 고백과 이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용서한다는 고백과 그렇게 어머니를 포옹하게 하신 그 모든 행동과 고백에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마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 안에 있는 이미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의 기적을 경험한 저로서 저 또한 제 어머니를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요한의 고백이라는 이야기, 저의 입양 스토리, 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입양아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그 위대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입양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만 기쁨으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이 복음이 정말 나로 인해 내가 통로가 되어 내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입양하였던 내가 이제는 또 다른 입양인들을 돕고 있는 이 사역을 하고 있구나. 입양하였던 내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입양 가족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건, 이 은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그리고 온 땅끝과 열방까지 선포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제가 위탁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적게는 신생아부터 2돌, 3돌, 그리고 4살 정도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위탁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그리고 위탁 놀이센터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제가 그 아이들 만나서 같이 간식도 먹고 같이 놀이를 했어요. 같이 놀았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정말 더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몸이 아파서 저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 아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너무 속상했던 건요, 3살, 4살쯤 되면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그랬거든요. 3살, 4살쯤 되면 옹알이도 너무 잘하고요, 빠른 아이들은 말이 터져가지고 말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 위탁센터에서 만난 3살, 4살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과자를 줬는데 먹지를 못해요. 눈치를 봐요. 저 너무 속상했어요. 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친절이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누군가의 호의가 이들한테는 불안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그날 아이들이랑 헤어지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속상해서도 있지만 너무 나만 행복하고 나만 누리고 살았구나 라는 미안함이 그 아이들한테 너무 컸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물론 이 아이들한테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입을 옷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것 정말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말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한테 지금 먹을 것 부족합니다. 입을 옷 부족합니다. 환경 정말 열악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것,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저는요,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여러분,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많은 기도 제목 있으시겠지만 혹시 기도하시다가 우리 아이들 생각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아이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저 아이들이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평생을 사랑 가득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를 만나잖아요. 그 기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도 저희 엄마 아빠의 기도를 먹고 이 자리까지 건강하게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니는 곳곳마다 전하고 선포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저 아이들은 평생 자신의 꼬리표, 입양하라는 정체성과 꼬리표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로서 주님이 보내신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와 더불어요, 그 기도를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낳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교회, 우리 가정교회, 가정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에 저희가 홀트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소개지를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 저희가 비치해 뒀습니다. 이미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외된 이웃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돕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섬기시는 그 귀한 헌신들 계속 이어가시면 돼요. 근데 혹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자녀 같다는 마음이 드신 분들, 소외받고 힘들어하고 부모님이 필요한 이 자녀들이 내 자식 같다는 마음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자리하신 분들, 여러분들 이러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이 아이들한테 맛있는 간식 사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선물을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 물질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그 안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후원 신청서가 안에 비치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사랑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을 저희가 잘 모아서요, 이 홀트가 이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직한 단체로 더욱더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저희 직원분들이 자리하고 계세요. 그분들에게 그 적으신 신청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혹시 못 받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고백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뜨겁게 찬양해 주시고 또 예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서울 홍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중보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박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우리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